삼손에 관한 기사는 삼손의 출생에 관한 부분이 하나 있고, 그게 사사기 여기 13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사사기 14장과 15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블레셋으로부터 이렇게 이 자기 나라를 이렇게 건져내는 내용이 이렇게 14장, 15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는 이 자기가 이제 사사로 한 20년 이제 지낼 쯤에, 마지막 쯤에 이렇게 들릴라라는 그런 기생에게 빠져서 힘의 근원이 되는 이 머리가 잘리고, 결국은 이렇게 눈이 뽑혀서 이렇게 마지막에 죽게 될 때 신전에 있는 블레셋 사람과 함께 이렇게 1000명 이상 넘는 사람과 함께 죽임을 당한다, 이런 내용이 삼손에 관한 기사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삼손은 사사가 돼서 20년간을 사사로 지냈고, 또 20년간을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켰다라고 말했는데, 그게 어떤 방법으로 지켰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앞에 다른 사사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기드온 같은 사사는 이스라엘을 그동안에 괴롭혔던 그 미디안 사람들을 이렇게 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13만 5천 명이나 죽임을 당하면 그 미디안이라는 족속은 쇠약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할 그런 생각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40년 동안 평온하게 이렇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바로 앞에 삼손 바로 앞에 나오는 입다라는 이 사사는 이 암몬 사람들이 이제 침략하려고 하자 이 군대를 거느리고 이렇게 마주 나가서 암몬을 이렇게 쳐서 암몬 땅을 아예 공격을 해가지고 암몬 지역에 있는 20성읍을 그냥 이렇게 쳐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사 입다가 죽을 때까지 6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엄청난 타격을 가하게 되면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엿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삼손의 경우는 상당히 다릅니다. 삼손은 그가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낙타의 새 이 턱뼈를 가지고 죽인 사람이 1000명입니다. 자, 블레셋의 그 수많은 사람들, 또 블레셋도 주변에 같이 살고 있는데 1000명 죽였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이나 넘보지 못하고 이렇게만 물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0명은 그 수많은 블레셋 사람 중에 극히 일부입니다. 다시 그들이 힘을 모아서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지배할 수 있는 거죠. 한번 지배하는 것에 이렇게 맛본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배함으로써 자기들이 이렇게 힘있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또 다시 공격하게 돼 있는데, 참 신기하게도 20년 동안 삼손이 이렇게 사사로 평안하게 나라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삼손이 블레셋의 자기 동료들을 이만 낙타 뼈 하나로,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인 것을 보고 삼손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얼마나 큰 괴력의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삼손 그 한 사람이 두려워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넘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성웅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들이 임진왜란 때 일본군을 얼마나 그냥 싸움마다 여기 대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산도 대첩, 무슨 대첩 기억도 안 나는데 해가지고 막 일본군들이 겁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다시 또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그 나라를 지키고 있다고 하니까 겁이 나서 차마 못 들어오는 거예요, 배를 타고. 그래서 그들이 꾀를 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첩자를 보내서 뭐 이순신이 이렇게 일본하고 이렇게 내통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모함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순신이 이제 총사령관 자리를 이렇게 내려놓고 대신 원균이라는 사람이 조선의 그 총사령관이 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때서야 일본 해군이 이제 전함을 가지고 공격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살아있었을 때, 또 이순신 장군이 살아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 조선의 해군을 거느리는 그러한 권세를 갖고 있었을 때, 권세가 없으면 안 되니까 권세를 갖고 있었을 때 일본은 우리나라를 엿볼 수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나중에 이렇게 삼손도 우리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백의종군한 것처럼 고난이 하나도 없어진 것처럼 나중에 이렇게 살아는 있어도 이렇게 머리가 잘려서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게 됐을 때는, 그때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가만히 안 놔둡니다. 그때는 이 삼손만 자기들의 이렇게 종으로 삼고 부리는 게 아니라 그때는 마음껏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이 함부로 하고 그들을 또 지배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삼손이 죽을 때 블레셋에 굉장한 이 타격을 가하면서 죽긴 죽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마지막에 다시 이렇게 머리가 자라는 걸 보고 이렇게 기둥을 껴안고 기둥을 이렇게 무너뜨리니까 지붕에 있었던 사람이나 그 신전 안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이 생전에 삼손이 죽였던 사람보다 더 많이 죽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또 블레셋이 또 많이 힘이 약해졌죠.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라도 물론 이제 블레셋이 함부로 이스라엘을 이제 이렇게 지배하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삼손이 힘이 있게 이렇게 살아있을 때만큼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삼손이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삼손은 이 마지막 자신의 그러한 이 죽음까지도 자기 이스라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 사사라는 직분은 뭡니까? 자기 나라를 이렇게 이방 족속으로부터 지키는 사람인데 그러한 지키는 그러한 사사로의 역할을 그가 충실하게 이렇게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삼손은 사사로서 자기 나라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고 계속해서 20년 동안 지켜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러한 이 삼손의 이 구원의 역사, 블레셋으로부터 건져내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제 사사기 14장과 1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사건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두 가지도 아니고 삼손의 사건은 딱 사사로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낙이 이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과정들이 있는데 그러한 과정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사사기 14장하고 15장에서 그것을 향해서 계속 과정들이 이렇게 설명되어 나가는데 이 과정들을 천천히 보면요, 과정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행하기에는 조금 안 좋은, 한마디로 조금 이렇게 선하지 않는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삼손이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그것은 딥나에 있는 한 여자를 좋아해서 그를 아내로 이렇게 맞는 것부터 맞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그의 부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받지 않는 이마 여인을 아내로 취하느냐 하고 부모가 보기에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우리 본문 사사기 14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 당시 상황은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시대와 같은 거예요. 모든 이 권한을 위에 있는 지도층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이렇게 막 법적으로도 통제하고 일종의 막 경찰권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같이 이렇게 지금 저기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정면으로 이렇게 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규합해 가지고 블레셋과 이렇게 공격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이라는 한 사람에게 엄청난 힘을 줘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건지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손 입장에서는 자기의 그러한 힘을 충분히 블레셋 사람들한테 보여줘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에게 시비를 걸고 자기와 싸우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대적하도록 이런 여건을 지금 현재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손이 이렇게 블레셋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또 블레셋의 이마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물론 이것이 사실은 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한 이스라엘을 삼손을 통해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면 아마 삼손이 딥나로 여인을 맞으러 내려갈 때 그때 이 젊은 사자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지 않아서 젊은 사자에게 삼손이 이렇게 잡혀 먹히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그때 강력하게 역사를 해가지고 그의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사자를 이렇게 염소 새끼 이렇게 찢듯이 찢어버렸습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이나 저는 다른 곳에서 사자를 죽인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무기를 가지고 사자를 죽였습니다. 그냥 맨손을 가지고 사자를 죽였다라는 사람이 있나요? 이 다윗이 물론 사자에 이렇게 수염을 잡고 이렇게 사자와 대적했다라는 말이 있었지만 아마 손에 칼을 들고 이렇게 수염을 잡고 이 사자의 목을 찔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맨손으로 그냥 이렇게 이미 염소 새끼를 이렇게 찢어버리듯이 그냥 사자를 다리를 잡고 이렇게 힘을 쓰니까 그냥 찢어져서 죽여버렸다라는 엄청난 괴력이죠. 야, 이런 사람은 진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다시 이제 삼손이 이런 이 딥나 여자를 다시 또 맞이하려고 가다가 그 사자의 죽음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사자의 몸에 뭐가 있었습니까? 꿀벌과 이렇게 벌떼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블레셋의 사람들을 이렇게 화내게 해가지고 자기에게 이렇게 원한을 갖게 하려고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데 도저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이렇게 사자를 죽였다든지 사자에게서 나온 꿀을 이렇게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완벽하게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이렇게 차단시켜 놓고 이렇게 그것과 관련된 수수께끼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이것을 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간이 다 돼가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의 아내 이 딥나의 그 여인을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그를 통해서 이렇게 수수께끼를 알아냅니다. 답을 알아냅니다.
참 그때부터 삼손은 여자한테 굉장히 지금 여기 막 약한 사람인 것을 이렇게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가 어떻게 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어떤 복선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 아내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던 대로 블레셋 사람들과 이렇게 싸움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그는 화를 내고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떠나버립니다. 근데 이것이 도리어 이렇게 이 삼손이 다시 또 블레셋에게 자기의 그러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삼손이 아내를 이렇게 심히 미워해서 이렇게 버린 줄로 알고 이렇게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이렇게 시집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입니다. 이렇게 남편된 이 삼손의 허락 없이 아내가 시집가고 또 장인이 그걸 또 허락하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삼손으로 하여금 충분히 화가 나게 하는 그러한 일이죠. 아내를 이렇게 빼앗긴 남자가 가만히 있는 것은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이제 이걸 가지고 자기 화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우 이렇게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꼬리를 묶는 다음에 그 꼬리 사이에 회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꽂아놓고 거기다가 불을 지펴서 블레셋 이렇게 진영으로 내쫓아 버리니까 이제 막 여우들이 다니면서 이 모든 곡식단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뭐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왜 그랬느냐, 삼손이 왜 그랬느냐라고 또 이렇게 와가지고 물어보니까 이것이 바로 장인이 이 삼손 아내를 삼손 친구에게 이렇게 보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또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딥나의 여인하고 그의 아버지를 이렇게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어쨌든 간에 또 다시 이제 삼손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원수 갚을 일이 생긴 겁니다. 무슨 원수입니까? 자기 아내하고 자기 장인을 블레셋 사람이 불태워버렸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기는 원수 갚겠다 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삼손은 유다 지역에 있는 에담 바위 틈에서 이렇게 쉬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또 다시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또 화가 나는 거죠. 또 삼손이 또 자기 블레셋 사람들을 여기 원수 갖겠다고 많이 죽이니까 이제 많이 올라와가지고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레이에 가득했다라는 말은 레이 지역을 그냥 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히 짓밟아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또 유다 사람들이 왜 우리 땅에 와가지고 또 우리를 이렇게 치냐 물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온 것은 또 삼손에게 이렇게 원수 갚은 걸로 하는데 삼손을 결박해서 우리에게 저기 넘겨주면 내가 다시 그냥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넘겨주면 삼손이 우리가 했던 대로 우리가 보복할 거니까 하고 이렇게 그냥 갈 거니까 삼손을 달라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가서 내가 너를 이렇게 넘겨주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를 이렇게 죽이지만 말고 이렇게 밧줄에 묶어서 이렇게 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밧줄 2개 가지고 이제 삼손을 결박해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 앞으로 가니까 이때 다시 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이래서 그가 이렇게 손으로 묶고 있었던 이렇게 밧줄을 불탄 이렇게 삼처럼 그냥 쉽게 이렇게 끊어버리고 이제 그가 그곳에 있는 낙타가 아니죠. 이제 낙이 특별을 발견하고 그걸 가지고 막 죽입니다. 보십시오.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가 공격하는 것은 이것은 정당한 행위인 것이죠. 저쪽에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하니까 삼손이 이렇게 결박을 풀고 이렇게
이 낙이 이 턱뼈를 가지고 죽이는데 보십시오.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인다. 이게 상상할 만한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이 만일 있었다 그러면 얼마나 삼손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군대로 말하면 저기면 100만 군대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한 사람이지만. 예. 여러분, 한 사람이 그것도 어떤 이 무기나 이렇게 칼을 갖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여기 뼈,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그러면 겁이 나가지고 감히 삼손이 보호하는 그 유다 땅으로 이렇게 들어오지를 못하고 지배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자, 이때요, 또 물론 이게 또 다음에도 살펴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때 이 삼손이 낙이 턱뼈를 가지고 이렇게 1000명을 죽이려다 보니까 목이 말라가지고요, 이제는 정신이 혼미하고 자기가 스스로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러다가 쓰러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삼손을 쉽게 칼로 죽여버리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삼손은 겨우 1000명 죽인 거예요. 굉장히 많이 죽인 거지만, 한 사람 입장에서 많이 죽인 거지만 블레셋은 1000명 죽은 것 같고 그게 별로 큰 타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삼손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구원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블레셋으로부터.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죽어버리면 다시 블레셋이 우리 땅, 우리나라로 쳐들어오니까 나에게 좀 물 좀 먹여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움푹한 곳을 터져서 그곳에서 물이 나오니까 삼손이 그 물을 먹고 힘을 얻고 정신이 돌아와서 그가 살아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기를 방어하고 계속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나야 되는 거죠. 죽어버리면 안 돼요. 예? 이순신 장군도 힘이 없거나 죽어버리면 일본 사람들이 이 조선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 있는 이 장수가 살아 있어야 되듯이 이렇게 삼손이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준 겁니다. 자, 이것이 20년 동안 이렇게 삼손이 편안하게 블레셋으로부터 이렇게 자기 나라를 이렇게 보호하게 됐던 그 결정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이런 결정적인 사건이 사사마다 종류가 다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이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예 그냥 적군을 그냥 13만 명 이상 그냥 죽여버림으로써 완전히 그냥 이렇게 힘을 빼가지고 지키는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자기의 힘을 완전히 확실하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적이 두려워서 이렇게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는 이렇게 삼손의 경우인 것입니다. 삼손이 이렇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이렇게 건졌는데 그의 힘을 인해서 블레셋은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도 이걸 통해 하나 좀 배울 수 있는 좋은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의 나라가 지금 상당히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평온한 편입니다. 왜 평온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 우리나라가 그래도 유럽이나 다른 좀 미국도 그렇게 힘 있는 나라도 정신없습니다. 테러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조그마한 나라가 테러도 없고 또 이렇게 또 물론 국내외적으로 문제야 없을 수는 없죠. 사람이 이렇게 5천만 명 이상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교회는 여전히 이렇게 성장해 가고 이렇게 경제도 이렇게 성장해 가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 이 삼손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삼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한 겁니다. 잘은 몰라도 우리나라의 누군가, 하나님께서 세운 누군가를 우리 대적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크게 함부로 못하는, 우리나라를 지배할 생각을 못하고 우리나라가 평온한 겁니다.
우리의 대적이 두려워했던 그 누군가가 힘을 잃거나 죽게 되면 또다시 우리는 이전하고 똑같이 살아가지만 이 나라는 다시 혼란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또 그 사람이 없다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드온이 살았을 때는 기드온이 있을 동안에는 평안했습니다. 입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평안했습니다. 삼손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평안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권능의 사람이고 정말로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알고요. 사람이 알면 영적인 세계도 아는 것이고 우리 대적 마귀도 귀신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들끼리 그냥 힘을 합치고 노력하고 뭐 하나가 된다고 이게 악한 마귀들의 그러한 이 괴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 삼손이 블레셋에 서서 이스라엘을 건지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적인 마귀와 죄에서 구원하신 것과 참 많이 유사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세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났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 사람으로 구원했다라는 점이 유사합니다. 삼손은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지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우리 어떤 인간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정말로 우리를 마귀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선행이나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 어떤 행위, 이게 일체 우리를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마귀로부터 건져주는데 하나도 이렇게 관여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주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 오직 그 하나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나 의지나 선행이 하나도 첨가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59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움을 받고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삼손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홀로 이스라엘을 건지게 하신 하나님, 정말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건져주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했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힘이 하나도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삼손의 이러한 이 사사로서의 그러한 사역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공통점은 제가 앞에서 잠깐 살펴봤지만 이 악한 것, 선하지 않는 것들이 중간중간에 섞여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합력해서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나귀 새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 것이 결정적인 구원의 그러한 역사인데 그러한 과정에서 뭐가 들어갔습니까? 딥나의 블레셋 여인, 그리고 그 블레셋 장인, 그리고 그들을 태워 죽여버린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자기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삼손을 밧줄로 묶어서 원수에게 데려간 유다 사람들. 자, 보십시오. 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것들, 지저분한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결국은 이 삼손으로 하여금 그것도 나귀 턱뼈 별거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어쨌든 1,000명을 죽여서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거룩한 구원 사역에는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먼저는 3년 동안이나 자기를 따랐던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적 권위가 예수님 때문에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제사장들과 그 당시 장로들이 로마 총독에게 자기 유대 사람을 죽여달라고 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환영했던 그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냥 대제사장들이 한번 이렇게 충동질하니까 그냥 마음이 싹 변해가지고 죽여라 죽여라 하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가자 내가 목숨까지라도 다 바쳐서 지키겠다라고 했지만은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가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그들이 목숨 걸고 지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합력해서 정말로 십자가의 사역이,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의 사역이 그렇게 완성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 배워야 됩니다. 우리를 건지는 하나님의 멋진 구원의 사역 속에는 깨끗한 방법으로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실수, 인간의 죄악, 우리의 배신, 우리의 정말 문제, 이런 것들이 섞여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사역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려면 우리가 의롭고 바르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지나치게 의롭다들지, 자기의 의를 과시하려고 한다들지, 자기의 선함을 가지고 뭔가 교회 생활을 하고 뭔가 구원의 사역을 이루겠다라는 인간의 그 무모한 욕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버림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멸시받고 천대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거예요. 지혜 있고 의로운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죄가 많고 정말로 미련한 사람들을 써서 지혜 있고 의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는 지나치게 우리들의 선함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봐야지, 우리의 지혜, 나의 의로움, 이걸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면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사역에서 우리는 제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너는 빠져라는 거예요. 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나치게 의롭게 행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저분한 것들과 섞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놀라운 지혜입니다. 이건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도 누구도 인간도 어떤 인간이 그러한 찬양에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쓰신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은 일반 세상 생활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 사역의 유효 기간은 삼손이나 예수님이나 살아있을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삼손이 죽어버리자 이제 두려워할 것이 없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도 만일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일 것입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삼손이 힘이 없거나 그가 죽게 되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영원히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말 그대로 영생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나라나 어느 지역이 평온하다면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살아있는 누군가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은혜로 사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구원을 바라보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놀라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다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가난, 우리의 질병, 우리의 정말 연약함, 우리의 뭔가 정말 우리의 어떤 인간관계, 모든 것 다 해서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침몰하지 않을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아니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참고 구원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 것은, 이렇게 평안하게 지내고 있는 것은 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